성경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지난 주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강의를 휴강했는데, 저는 평생 교수 노릇하면서 그래도 휴강이 좋더라고. 내게는 휴강이 고소하더라고. 근데 참 내가 오늘 여기 한 주간 건너뛰고 여기 왔을 때에, 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이 있구나. 지금 교회들이 모이지 않고 모든 무슨 행사에는 30명이 모이면 잘 모이는 판인데, 이렇게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을 보자, 성경을 읽자 이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이야, 근데 이게 평생 읽기만 했지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하다. 평생 성경을 보기는 봤지만은 말씀을 먹지는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 물론 계시록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아주 좀 섬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그래서 나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말씀을 먹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래 말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했고, 마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떡을 먹는 것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유명한 주석가 조셉 파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공원에서 산책하듯이 읽어라 그랬습니다. 가령 우리가 KTX를 타고 그냥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주 빨리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면 먼 산만 보았지
그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보면 다리가 아프면 벤치에 앉아서 보면은 그 공원 안에 핀 꽃에 꿀벌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보이고 그 밑에 개미가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온갖 벌레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처럼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림은 보는 거예요. 노래는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은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주간에 어떤 자매가 이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완독하고 밑줄 쫙쫙 끄고 참 연구를 많이 했는데 교수님 이외에 틀린 게 이렇게 왜 많습니까? 딴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영역 주권이라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 군데 영영 주권이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출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3판이 나올 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 3판 조정 다시 인쇄하기 전에 어떤 분에게 혹시 여기 틀린 거 있으면 잡아내라 했더니 그냥 그 사람이 영역 주권인데 이걸 영영 주권이라고 통일한다고. 그런데 죄송하다고 그분에게 자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저자로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울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도 있고 법조계에도 있고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서 영역 주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2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늘어져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제가 3시 반에는 기가 막히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은 역시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도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모든 이적 기사가 잘못된 걸로 그렇게 나오고 또 약간 삐딱한 사람 신정통주의 입장에서 본 사람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어떤 것은 이야기다 이런 그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학의 핵심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정확무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도 최고의 신학적인 입장과 사상과 세계관이 뭐냐?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 개혁주의 신학은 어디서부터 발원했느냐? 틀림없이 성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들이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켰다, 그 얘기를 지난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다나시우스 같은 사람은 아리우스가 삐딱하게 예수님은 큰 귀한 분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고 비스무리한 유사 본질이다. 그러다가 그 감독의 비서로 따라갔던 아다나시우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의소 앞에 나가서 참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본질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그리고 그때 325년에 말하자면 그 회의를 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확고히 지킨 줄 믿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고, 그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그 교부 시대 가운데 뭐니 해도 최고의 신학자가 당대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가톨릭에서도 자기들도 위대한 신학자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아주 남봉꾼이었습니다. 얼마나 남봉꾼이었는가니 방탕하고 혼돈 행세했습니다. 그때에 어거스틴이 한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원에서 뭔 소리가 들렸는데, 애들 소리가 들렸는데, 읽어라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을 펴보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펴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당대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하니까, 어거스틴을 가르쳐서 우리가 똑토그라티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의 박사라, 이런 표현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론 로마서에서 나왔고, 물론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어거스틴이 이걸 깨달았어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1200년 동안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캐톨릭 나라가 됐어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 어거스틴의 사상은 수많은 기독교 사상에 말하자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거스틴은 웅변술도 뛰어나고 또 특별히 그 키케로의 웅변술에 심취가 됐고, 그리고 설교가이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그 중에 또 살필 만한 것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고, 그래서 그 성자다운 명상 생활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파헤치고 또 청중을 향해서 의사소통도 잘하는, 말 그대로 교부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학자였는데, 이분은 오늘 우리의 개혁신학하고 거의 입장이 같은 분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은 어거스틴 신학의 부흥이다, 어거스틴 신앙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410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여기까지가 교부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낮에 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얼마나 책을 썼는가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거스틴의 책만 한 발이에요. 한 발. 그 한 발도 어떤 것이냐? 사륙배판의 한 발. 그러니까 사륙판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두 발이나 되는 큰 작품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건 누구 말인 줄 아세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오늘 좀 써먹어 봐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일찍이 어거스틴이 그리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들어봤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들어봤어요? 이건 누가 했노?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또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드러난다. 많이 들어봤죠? 이건 누가 한 말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또 어거스틴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요건 누가 한 말이게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요즘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사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부정한 법은 법도 아니다. 못 들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합니다. 부정한 법은 법도 아니다. 그건 누가 말했다고? 어거스틴이 그리 말했습니다. 이야, 참 잘 깨달았죠. 또 어거스틴의 말한 가운데 위대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의가 없다면, 잘 들어두세요. 정의가 없다면 권력이란 강도에 불과하다. 누가 말했다고? 어거스틴이.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정의가 없다면 권력이란 강도에 불과하다. 누가 말했다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야, 이거 1600년 전에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참 그런 어른이 이 말을 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 교부 시대는 그냥 예수 믿기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음은 잡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배를 갈라 죽였어요. 그리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었어요. 그리고 물에 삶아서 죽였어요. 짐승이 먹도록 했어요. 짐승이 내 사지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부들이 이 위대한 저서를 남기고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은 꼭 정치가 골치 아파요. 이 정치권 가운데 한 분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느냐? 기독교를 그냥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기독교에 자유를 주니까 우리 기독교의 승리인 건 맞기는 맞는데 313년 콘스탄틴이라는 그 황제가 기독교에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 때문에 사실은 사도적 교회, 복음적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곤두박질 쳐버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콘스탄틴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저 옛날에 우상 섬기던 사람들 다 교회로 와서 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우상 섬기는 대신에 이 앞에다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 줄게.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옛날 여신 숭배하던 사람을 위해서 마리아 상을 척하니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하면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태양신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때는 대부분이었는데 전도와 선교를 빌미로 해가지고
태양신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 정통신앙과 복음은 점점 없어지고 이 초대 기독교와 그리고 이방 종교가 하나가 돼서 말하자면 콘스탄틴은 포용주의를 포용하다가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 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제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복음적 기독교가 아니고 로마 가톨릭은 슈도 크리스찬이티, 가짜 기독교. 가짜 기독교가 뭐게? 이단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오늘 우리 세계의 이 흐름은 그 가짜 기독교와 우리 같이 하세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짜 기독교가 이제 큰 세력을 가졌습니다. 그 가짜 기독교의 세력이 뭐냐?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포용주의를 포용할 것인가? 포용주의를 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믿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포용주의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로마 가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게 뭐냐 하니까 그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저 멧돼조 할아버지가 연옥에 있는데 그것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면죄부 가운데 2장이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다고. 우리 박물관에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참 이 WCC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항상 앞에 내세우는 내용이 뭐냐? 평화라네. 평화, 그리고 화해, 화목. 여러분, 나는 저 50여 년 전에 유학할 때 이스라엘 친구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친구하고 만났을 때 늘 샬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샬롬. 근데 샬롬은 우리말로 하면 안녕이잖아요. 평화. 근데 내가 말했어요. 너그 나라나 우리 나라나 맨날 1만 10번 샬롬이지만 우리처럼 샬롬이 없는 나라가 없다. 여러분, 샬롬은 좋기는 좋지만은 진리 안에서 샬롬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샬롬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샬롬을 했지만은 아직도 샬롬이 안 되네요. 다시 우리가 그 로마 가톨릭 입장에 돌아가면, 참 그 면죄부를 발명해서 이렇게 베드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거 볼 수. 그 다음, 저것이 우리 집에 있는 면죄부요. 저 뒤에 있는 거. 우리 집에 있는 면죄부. 면죄부를 뭐라 그러느냐? 인둘젠티아라 그럽니다. 인둘젠티아. 라틴 말로 인둘젠티아. 영어로는 인둘젠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칼빈 박물관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저걸 보여줍니다. 참 우리가 초대 교부들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만 그것이 삐딱하게 나가서 이단 종파가, 다시 말하자면 저 이단이 들어와서 태양신 숭배와 그리고 여신 숭배 사상, 그 외에도 수천 가지 이교도들의 습속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망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대충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포용주의를 포용하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줄 압니다. 그 다음, 이게 로마 가톨릭은 당시에 신실한 주의 종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온갖 형태를 가지고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저것이 중세 시대의 그 가톨릭의 이른바 말하자면 마녀 사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저 중세 시대는요,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로마 가톨릭에 어긋나고 우리 개혁적인 그런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죽이는가 하니까 이 송곳이 밑에 뒤에 옆에 박힌 의자에 앉혀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 한번 넘겨봐요. 저기요, 저기 이제 사형 할 때 기구들입니다.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의 고문 기구입니다. 저것이 유럽의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이 신앙, 이 신학, 이 진리가 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기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주의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주 앞에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박해가 없어졌습니다. 박해가 없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교자적인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목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일제의 그 신사참배 강요에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뜨겁게 지킨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로마 캐톨릭의 기독교인의 대학살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개나 돼지 취급으로 하면서 그냥 그 복음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이걸 잘 안 가르칩니다. 모르니까, 역사적 사실을 모르니까 잘 안 가르쳐요.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저게 뭐냐? 저것은 칼빈은 저거는 중세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칼빈은 불란서 사람인데 불란서에서 추방돼서 제네바로 도피했습니다. 근데 그 불란서에는 칼빈의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 그것을 유구노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구노파 중에 저분이 콜리니 장군이라고 해군 제독입니다. 그런데 1572년 소위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그 고약한 로마 캐톨릭의 제수잇 들어봐서요. 제수잇 예수파 예수의 회원들을 동원하고 또 도미니카 종파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 콜리니 장군을 체포해 가지고 배를 갈라 가지고 창자를 꺼내 가지고 성당 문에 걸고 종을 쳐서 그날 저녁에 죽인 사람만 그날 저녁만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4개월 동안 7만 명을 목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서 죽였는데 그것이 세느강을 피로 물들였고 그것을 가르쳐서 소위 바돌로메의 밤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 바돌로메의 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내가 파리에 갔습니다. 10년, 그러니까 11년 전이겠죠. 2009년이 칼빈 탄생
500주년 해였는데 내가 그때 어느 모임에 선교 모임에서 내가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꽐을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이 칼빈 목사님의 뒤를 이으려고 했던 이 유구노파의 수장인 콜리니 장군을 배를 갈라서 창자를 성당에 걸고 3,000명을 그날 저녁 죽여버렸던 이 바돌로메 축제일인데 이것을 행한 로마 캐토릭과 제수잇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내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불란서 신부님이 계셨어. 그래서 둘째 날 강의를 하던 날 그 양반이 앞으로 쩌벅쩌벅 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추기경도 아니고 불란서를 대표할 만한 신부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앞자리에 있다가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 대부분이 한국 사람인데요. 내가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연하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의 구호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산다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우리 한국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 한국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저녁에 그 집회가 뒤집어졌어요. 통곡 소리가 나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로마 캐토릭이 우리 개신교를 못 살게 굴고 저 콜리니 장군을 죽여서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서 걸었지만은 그리고 7만 명이 4개월 동안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복음, 이 신앙, 이 신학을 확실히 지키도록 한국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봅시다. 저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태양신 숭배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좀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보면은 로마 캐토릭의 천정인 뻥 뚫려져 있어요. 그건 뭐냐? 역시 태양신 숭배에 대한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성찬할 때 둥근 그것도 역시 미사할 때 그것도 태양을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그 바티칸 광장에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오벨리스크가 뭐냐? 아이고, 저 애굽에 말하자면 그 우상 숭배하던 겁니다. 그 오벨리스크 위에 말하자면 뭐 희한한 것이 다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뭡니까? 혼합주의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가끔 뭐 베드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뭐 예수도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마리아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마리아 종교입니다. 지내가십시다. 그 다음, 이것도 여기 지금 말하기를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다. 교황은 안티크라이스트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저게 뭐 그 설명을 하려면 오늘 시간 다 가니까 내 말 안 하겠어요. 여기 뭐 삼중관을 쓰고 뭐 저 계시록 17장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저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일전에 화재 난 파리의 노틀담 사원에 가만 보면, 아이고, 웬 귀신을 그렇게 많이 세게 난지 모릅니다.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적그리스도 교회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무슨 심볼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교황이 적그리스도이라는 게 누구 말했게? 첫째, 위클립이 말했습니다. 얀 후스가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이 교황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말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교황은 적그리스도라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새 새로 번역 나온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왜 뺐느냐? 그건 1910년대에 그 미국의 교회가 슬그머니 자유주의로 돌아서면서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은근슬쩍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록된 대로 바로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거 차별금지법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큰
큰 환난을 맞을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차별금지법을 만든 나라가 다 쇠퇴하고 교회가 결단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신학, 이 복음, 이 진리를 확고하게 확실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모 마리아 숭배는 우상 숭배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 바로 옆에 한국에서 제일 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성모 마리아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를 숭배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성모 마리아 숭배는 여신 숭배 사상입니다. 옛날 그 지역에는 여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이 많았는데, 아이고 그만 전도를 목적으로 그거 눈 감아주고 교회에 와서 여신 대신에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되겠나? 교회 숫자만 많이 늘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는 정치꾼이니까 정치꾼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외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여러분 같은 것인데 그때 당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성당의 장식 가운데 보면은 웬 용대가리가 그렇게 많아요. 용대가리, 뱀대가리가 많아요. 참 그런 거 보면 계시록에 있는 대로 큰 용이 나타났다는데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딱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넘어갑시다. 야, 이거 보세요. 십계명을요 바꿔치기 했어요. 자, 그 로마 캐톨릭의 10계명 1계명이 뭐요? 우리 2계명은 뭐예요? 그 다음에 캐톨릭의 2계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아마 그 자기네들도 조금 껄쩍지근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야, 정말 그 성경의 이 말씀을 변개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죄악인데 로마 캐톨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지금 이 로마 캐톨릭 안에는 로마 캐톨릭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직이 제수잇, 예수회라. 그런데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 ignacius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군 대위요, 상위 군인이요, 그 중상을 입었는데 이분이 카톨릭에 입문해가지고 영성 개발을 많이 했어요. 요새 한국에도 영성 개발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무슨 그런 것이 혹한 수가 있는데 그거 다 누가 개발했느냐? 로욜라가 개발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저 로욜라가 만든 제수잇은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다 어디 연결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사건의 배후, 폭력의 배후에는 제수잇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요거는요, 요새 그 일루미나티하고 이렇게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들리는 말로는 한국에 누구도 제수잇이란 말을 하는데 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워낙 고위직 조직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 제수잇은 모든 역사의 사건과 배후에 제수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72년에 바로 그 바돌로메 사건 배후에도 제수잇이 움직이고 오늘날도 전 세계 모든 사건의 배후에 정치, 경제 모든 사건의 배후에 제수잇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교황은 흰 옷을 입는데 거기 옆에 선 사람이 까만 교황이 또 있어요. 그 까만 교황이 진짜 실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소위 검은 교황이라 이러는데 이게 이 가톨릭은 종교인 동시에 정치 단체입니다. 이 세계에서 강력한 정치 단체가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에 있어서 모든 음모는 사실은 제수잇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면에 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조그만하게 포용주의를 포용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내가 이제 이거 3개 하고 내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제 제수의 맹세문 제5번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즉 이제 제수잇으로 파송될 때 맹세문입니다. 맹세문 5번 가운데 저런 것이 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 역사의 한가운데 저렇게 못된 말하자면 세력이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단 중에도 말하자면 생명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재수잇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거 13번입니다. 야, 이거는 13번 시작. 이야, 여러분, 이게 제수잇의 맹세문입니다. 우리 보고 악명 높은 이단이래. 이런 도적놈들이 있나? 아니, 목 빼고, 뭐 하고? 하고. 아야, 껍질을 뺏기고, 목을 조르고, 산채로 매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한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몰라, 한국은 나 모르겠어요. 한국은 내 그런 말 했다는 건 난 들어본 일이 없는데, 목 조르고 껍데기 벗기고 사람을 생매장한다. 그게 다 누구냐? 캐톨릭의 친위 부대인, 행동 부대인 제수잇이 한 짓인데, 아야 제수잇으로 나가기 전에 맹세문 13번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예. 아니, 그 이런 자들하고 무슨 세계 교회 협의회를 하겠다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그 가운데 제수잇이 배후에 움직이고 통일정부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저 해그의 평화궁에서 세계 종교 통합 사인회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이 배후에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신가? 로마 캐톨릭이고, 로마 캐톨릭의 배후에 바로 제수잇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살을 뺏기고 목을 자르고 목을 꺾고 산채로 매장,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라도 살해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감행하는 것이 제수잇의 일이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로마 가톨릭의 정체를 여러분이 다 보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만에 하나 시간이 있었으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우리 개혁 신학의 칼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아브람 카이퍼의 육성을 들려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없지요. 예. 그러면 다음 주일에 다음 주간에 다 만들어 왔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그것부터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모임에 120년 전에 아브람 카이퍼의 육성 메시지를 들어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뭐 하려겠느냐? 다음 주일에는 시작하자마자 그거 한 5분간 틀어주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그 칼빈의 일생과 그의 신학과 삶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사특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수잇의 활동이 활발하는 이때, 로마 가톨릭 이단 사상이 활발하는 이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